오성 수강생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오사모의 오묘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함을 깨달으시고 그 은혜에 더욱 깊이 빠지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와 깨달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내려고 애쓰시는 모습도 쉽게 발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보다 더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서로 목격하고 증인이 되어주는 것만큼 복되고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오성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막을 주제로 한 오성 1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는 동쪽에 위치한 문을 통과하여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주제가 되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동쪽의 문을 통해서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당당하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 한 구조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에는요. 그것의 제작에 대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기록하고 있고요. 38장 1절부터 7절에는 그 명령에 따라 부살렐이 그것을 건축하였다는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두 곳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그리고 3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에 의하면요.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일종의 제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것의 이름이 번제단으로 불리우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장 8절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이처럼 성막에 관한 모든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셨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만들어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그 번제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 제단을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묻고 있는데요. 2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조각목으로 그것을 만들도록 지시하셨고요. 38장 1절에서 조각목으로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단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던 조각목은요, 성경에서 시띠나무라고도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 조각목은요, 이스라엘이 통과했던 광야에서 어느 정도의 크기로 자라날 수 있었던 유일한 나무였습니다. 매우 길고 날카로운 가시가 있었고요. 썩지 않는 성질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 나무가 가지는 독특한 성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낸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다고 표현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는 볼품없고 연약해 보였지만요. 그분의 육체는 결코 부패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제단의 크기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7장 1절과 38장 1절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의 길이를 5규빗, 너비를 5규빗, 높이를 3규빗의 크기로 만들도록 지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제단은 2.5m 크기의 정사각형 모양이었고요. 그 높이는 1.5m 정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27장 2절과 38장 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제단의 모퉁이에는 뿔이 달려 있었습니다.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 모양의 제단 네 귀퉁이에 뿔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조각목으로 만든 번제단을 노수로 싸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는데요. 우리는 앞에서 성막에 사용되었던 재료들에 대해 공부하면서 노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에 놋을 사용하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아마도 이 번제단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27장 4절, 5절, 그리고 38장 4절에 의하면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그물을 제단의 아래쪽에 설치하도록 지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단의 안쪽 중간쯤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이 놋 그물은요. 아마도 아직 타지 않은 희생제물의 고기가 불 위로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했을 것이고요. 다 타고 난 재는 아래쪽으로 잘 떨어지도록 도왔을 것이고요. 또한 공기 순환을 도와서 불이 잘 붙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는 레위인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게 될 텐데요.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필요했던 부속품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27장 3절과 38장 3절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입니다. 재를 담는 통은 재물에서 나온 재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갖다 버리는 데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이 재는 참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물을 드린 사람에게 있어서 그 재는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재물이 완전하게 연락되었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자신의 죄가 깨끗이 씻기웠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삽은 타고 남은 잔불을 모으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고요. 대야는 희생제물의 피를 받아 뿌려야 할 각 장소로 나르는 데 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 갈고리는 번제단의 불 위에 올려진 희생제물들을 정리하는 데 쓰였을 것이고요. 불을 옮기는 그릇은 번제단에서 취한 숯불을 다른 곳에 옮기는 기능을 하였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성막은 한번 건축이 되면 절대 움직일 수 없는 부동의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할 때면 이 성막이 가장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앞으로 공부를 계속하면서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될 텐데요. 성막은 이동을 전제로 하여 설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막의 일부분이었던 이 번제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면 같이 이동을 해야 했고요. 그때 이 번제단을 운반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바로 제단 양쪽 고리에 꿰어진 채입니다. 번제단의 운반을 맡았던 레위인들은 그 고리에 꿰어진 채를 이용하여 이 번제단을 운반해야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실제적인 성막 건축을 시작했는데요. 이 부분에 들어오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막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 자주 접했던 내용들이 아니고요. 성막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지 않는 부분이면서 또한 가장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참으로 복된 내용이 숨겨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막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내용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간을 내어 한두 번 더 들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번제단에 대해서도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할지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이미지를 활용해서 그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의 모습은 그림과 같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노수로 쌌고요. 그 너비와 폭의 길이가 5규빗으로 동일했던 정사각형 모양이었고요. 그 높이는 3규빗이었죠. 그리고 네 모퉁이에 그 번제단과 이어지게 만들어진 뿔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노수로 만든 그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번제단의 이동을 위해서 번제단 양쪽에 2개의 고리가 있고요. 그 고리에 채가 각각 끼워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림과 같은 모습의 번제단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당시의 번제단과 100%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막을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셔서 책이나 인터넷 등을 찾아볼 때 그 모습이 다양하게 발견되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참고하실 때에 조심하실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들 중에는요, 성경적인 기초는 매우 빈약하고 오히려 풍류적이고 자기적으로 해석해 놓은 자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성을 통해서 성막에 대한 성경적인 기초를 먼저 다지신다면요, 그런 정보를 대하실 때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있었던 뿔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뿔의 중요한 쓰임새를 통해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왜 뿔을 만들도록 지시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번제단의 뿔의 기능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이 뿔은 번제단에 올려진 희생 제물을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임새를 알고 나면은요, 창세기 2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준비해 주실 때 그 순양의 뿔이 왜 수풀에 걸려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뿔의 또 다른 쓰임새에 대해서는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전략을 주실 때 양각 나팔을 불도록 지시를 하십니다. 이때 사용된 양각 나팔은 순양의 뿔로 만든 것이고요. 이때의 나팔 소리는 여리고성 점령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승리의 전주곡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뿔의 또 다른 쓰임새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뿔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과 같이 기름 부음이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순양의 뿔로 만든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 기름 부음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기초할 때 다윗이 시편 18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의 뿌림을 고백하였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의 모든 부분이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단을 통해서도 우리의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서 스스로 십자가에 묶이셨고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요.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제단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16절부터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하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제단이죠. 예물 전달의 수단인 제단이 먼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위에 예물을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제단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사실은 그 위에서 드리는 모든 것들의 받아들여짐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단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었어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그 첫 번째 조건은 이 번제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만들어져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7장과 38장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자세히 그 모양을 알려주셨고요. 그러한 명령을 전달받은 브살렐은 모세의 지도하에 성령의 충만한 도우심을 통하여 그 중요하고 거룩한 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번제단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두 번째 중요한 조건은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29절 그리고 40장 9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장 9절부터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아멘. 완성된 번제단은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해야 했는데요. 그 거룩하게 하는 기름에 대해서는 30장 2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아멘. 관유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재료를 사용해서 그 방법대로 만들어진 거룩한 목적에 사용되는 특별한 기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 그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셨고요. 40장 16절에 의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제단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세 번째 중요한 조건은 레위기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8장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지침이 담겨져 있는데요. 시간상 같이 읽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분들 꼭 시간을 내셔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5절과 36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제사장 위임식 규례는 7일 동안 거행되었는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7일 동안 성막문 밖에 나가지 않았고요. 그 안에 대기하면서 위임식 규례를 매일 반복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7일 동안 이러한 의식을 가짐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구별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을 그들이 지키지 않게 된다면 그들은 사망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번제단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만들어졌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게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제단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대해 그들이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1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셨는데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에게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크고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의 순종이나 불순종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근거는 나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순종할 수 있고요. 그 기쁨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할 내용은요. 그렇게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진 번제단을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에는요. 제사장 위임식을 마친 아론이 그 완성된 번제단에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동영상을 멈추시고요. 레위기 9장을 다 읽으신 후에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읽으셨죠? 네, 그럼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볼까요?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아론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후에 백성을 위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인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위임하셨지만요. 그 역시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9절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12절입니다.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속죄제물로 드려진 동물의 피는 제단 뿔에 발라야 했고요. 제단 밑에 쏟아야 했습니다. 또한 번제물로 드려진 동물의 피 역시 제단 사방에 뿌려져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제사의 절차와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에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23절과 24절을 우리 모두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소리를 내어 함께 읽어주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전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셨고요. 그 단을 깨끗하게 하셨으며 제물들을 태워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 거룩한 손으로 직접 불을 피우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은 결코 꺼트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부터 13절을 확인해 볼까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불만이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을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태워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우신 그 불은 결코 꺼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사장들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를 계속 그 위에 올려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불을 피워주셨고요. 그 불이 계속 유지되도록 연료를 제공하는 것은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였나요? 그렇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도 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불을 피워 놓으신 이후에 당신이 가지는 책임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으니 그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상호작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참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온전한 순종을 저희들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또한 특별하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